로마서 보겠습니다. 1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Living Sacrifice, 산제물이라는 주제로 5번의 설교 또 주일 예배를 마무리했습니다. 마지막 주의 핵심은 뭐였냐면 목적에 헌신하기 위해 하나님이 정하신 결승선을 향해 달려가는 예배자. 그러고 보니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한 진로의 변경을 두고 있는 또 다른 성도님들과 또 다른 자녀들이 또 있어요. 자녀들만 해도 한 4명, 5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왜 힘든 거죠? 부모가 없어서 힘든 것도 아니고 또 부모가 재정이 넉넉하지 못해서 힘든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민이 뭐냐면 정확한 방향을 찾고 싶은 인간 내적 기본적인 어떤 디폴트 값이 있는 거예요. 제대로 가고 있는지. 바울의 강조는 뭐였다고요? 기술도 아니고 주법도 아니고 심지어 뭐도 아니었다? 속도도 아니었고 열정도 아니었습니다. 어디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라라는 거였거든요. 그게 정해진 결승선, 하나님이 정하신 결승선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서론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들을 묵상하다가 주일 말씀에 계속 제 안에 아무래도 맴돌다 보니 복음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어떻게 제대로 잡아주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늘로 방향을 어떠한 방식으로 잡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아요. 감사의 시선입니다. 첫 번째요, 감사의 시선이에요. 바울은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8절이죠. 로마 교회 성도들의 무엇을 들어요? 믿음을 들어요. 그들의 믿음을 듣고 하나님께 먼저 뭐한다?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본 적이 있다 없다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개척한 교회는 아닌데 개척 스스로 된 교회가 또 있었죠. 서신서 관련해서. 어느 교회였나요?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왜 개척됐어요? 그런데 바울이 가지도 않았는데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 배웠죠. 3차 전도 여행 때 어디서요? 에베소에서 계속 두란노선에서 설교를 하는데 거기 사람들이 많이 몰려든단 말이에요. 거기에 몰려든 사람들 중에 일부가 자기 고향 가서 우리도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공동체를 세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세운 교회가 뭐냐면 골로새 교회예요. 로마는 어떻게 세웠는지 몰라요. 거기 이미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라는 소문을 들으니 뭐가 터져 나와요?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단순히 기분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건 나의 유익과 상관이 별로 없어요. 진정한 복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음의 열매가 맺히는 것에 대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터져 나오게 하는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 방향 중에 가장 중요한 방향, 위로 향하는 이 방향에 대한 이 감사를 우리 안에 회복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출발이자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는 기분이 아니라는 것이 오늘 원어에 감사한다란 말은요, 이게 과거도 아닙니다. 미래도 아니에요. 감사할 것도 아니고 감사했다는 것도 아니고 다분히 지금 강조되고 있는 시제가 있는데 바로 현재 시제예요. 그러니까 늘 습관적으로 감사하는 태도와 시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요?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소식을 들을 때에 경쟁심으로 느끼거나 아니면 질투를 느끼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위를 향한 하나님의 감사가 사도 바울 안에 터져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교회 안에서 비판보다 감사가 먼저 회복이 되면 교회 영적 분위기가 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는 공동체의 숨통을 트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저는 리더십 중에 가장 조심해야 되는 리더십이 이렇게 섣불리 뭔가 이렇게 질문하고 이끌어가려는 리더십인데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리더를 맡았습니다. 새롭게. 이럴 때 제일 먼저 제가 하지 말란 얘기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자, 불만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럼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하나 둘씩 불만을 막 얘기하기 시작해요. 제가 그것의 결말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팀을 이뤘잖아요. 예를 들면, 죄송해요 목사님, 찬양팀을 한번 볼게요. 찬양팀을 예를 들면, 자, 한번 불만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불만만 계속 나와요. 근데 잘 보세요. 실은 불만은 누가 누구한테 해야 되는 거냐면 성도들이 찬양팀에게 불만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 찬양이 뭐 이렇게, 그러면 그것들을 수용하고 하는 거예요. 그럼 찬양팀 뭐냐? 내가 어떻게 이 직분에 감사하고 어떤 방향으로 내가 더 헌신하기를 원하는지, 헌신할 때 당신이 나를 도와줬으면, 목사님 제가 이렇게 헌신하는데 조금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만들어 봐요. 여러분들 이 방향이 아니면요 공동체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잖아요. 자, 한번 불만 해보세요 우리가. 근데 거기서 있는 불만, 없는 불만, 또 뭐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뭐예요? 성도들의 기도 제목도 하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성도님이 기도 제목이 바뀐 거예요. 맛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 가정에 그래도 이 문제를 가지고 온 가족이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면 그 위를 향한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에 작은 실천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 한 번 카톡이나 뭐 문자를 통해서 우리 아일린 나왔는데, 아일린도 엄마한테 엄마의 이런 믿음을 보니까 오늘 나랑 새벽기도 같이 나와줘서 감사해. 엄마의 그 믿음이 참 오늘 생각해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해 라는 이런 카톡, 감사의 마음을, 사실 뭐 해준 거 없죠. 그렇지만 지금 나타난 것처럼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이것을 통하여서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문제를 말하기 전에, 또 불평을 말하기 전에 먼저 감사의 고백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요. 바울은요 옆을 향해도 봐요. 이 복음은 우리의 옆을, 아주 가까운 그 바로 옆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다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방문하고 싶은 이야기를 밝힙니다. 자, 그런데 주는 자와 받는 자의 관계가 아니에요. 12절 한번 보세요. 내가 너를 줄게, 너는 받는 거야, 이런 게 아니라 12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맞아요. 목사님 근데 11절 안 읽어요? 예, 11절 당연히 있고요. 11절 간절히 원하는 것은 목적이 있는데요,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고 하는데, 결국 뭡니까? 이는 곧 너희 가운데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합니다. 서로의 믿음을 통해 함께 위로받자라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운동할 때, 또 달리기 이야기해서 죄송해요. 아무래도 제가 지금 성도님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달리기 할 때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게 훨씬 오래 갑니다. 제가 얘기하죠. 근데 성도님들이 스스로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제가 혼자 뛰어본 게 1.5마일이 최고입니다. 근데 그분이 지난주에 2.7마일 이상을 뛰었어요. 그것도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다른 거 아니에요. 함께 뛰면 가능해요. 목사님, 저는 진짜 못 뛰어요. 예, 제가 이제 실명 거론하기엔 좀 뭐한데, 진짜 못 뛴다고 얘기했던 분이 지금 잘 뛰고 계세요. 불과 몇 주 만에? 3주 만에. 3주도 아니죠. 겨우 3번 한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한 거니까. 핵심이 뭡니까? 함께 뛰면 돼요. 여러분들 결국 함께 위로받다라는 단어가요, 이게 뭐냐면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합니다라는 원어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교회는요 위계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위계 질서로 세워지는 게 복음이 아니라, 이 표현을 썼어요. 제가 상호성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카리스마 있는 목사 하나 딱 세워놓고, 야, 우리 목사님은 다른 목사님이랑 해석이 달라, 그거 이단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들, 네, 다른 목사님하고 이상하게 특별하다, 특이하다, 다르다,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성도들을 그렇게 추종하도록 만드는 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은 아주 단순합니다. 뭐 어디서 이상한 나라에서 가져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늘 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안에 울리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과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살았던 말씀이기 때문에, 서로가 위로받았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고, 서로가 서로 간에 위로받고 세워졌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 달릴 때보다 옆에서 뛰어드는 동료가 있을 때 완주할 힘이 생겨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힘이 되고 누군가가 나에게 힘이 되는 그 자리, 그게 바로 옆자리예요. 옆에 분들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또 마침 딸이랑 나오셨는데 아일렌하고. 이번 주 소그룹 모임이 있다면, 아니면 여러분들이 또 새벽에 만나서 또 간단한 브레이퍼스트 식사라도 하러 가신다면, 아무튼 주중에 낮 시간이라도 함께 나누신다면, 짧게나 여러분들 할 일 없을 때, 할 얘기 없을 때 기도하는 습관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뭔가 예배 안 드리고 뭔가 시작할 때는 뭔가 질서가 안 잡혀요. 저희도 어제 이제 교회협의회 분들이랑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제 회의를 했는데, 여러분들 그 예배가 형식인 것 같지만요, 딱 무엇인가 시작할 때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시작을 하면 이제 질서가 잡혀요. 텐트 할 때 그냥 모여서 그냥 분위기상 이렇게 그냥 세상 사는 얘기하고 밥 먹고 그냥 서로 덕담하다가 마지막에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끝나면 여러분들 하나도 뭔가 남는 게 없습니다. 그거 안 모이는 이만, 뭐 안 모이는 것보다 낫겠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함께 말씀 앞에 서고 나누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우리가 뭐 시간 갖는 거야.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소그룹 모임이나 개인적인 모임이나 큐티 모임이나 오늘 또 여성 직일 오늘 모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 믿음 안에 세워져 가는, 피차 안에 서로 위로받고 또 안위함을 얻는 귀한 모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요. 이제 밖을 향해서 복음이에요. 복음은요, 바울은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나요? 14절, 빚진 자다, 빚쟁이이네요. 근데 성경은 빚지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예외를 둬요. 무슨 빚 외에는? 사랑의 빚 외에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빚진 자예요. 누구에게 빚졌다는 거예요?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곧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래요. 무슨 말일까요? 뭘 그렇게 많이 꾸고 다녔을까요? 사도 바울이. 빚이 있다라는 것은 뭐 할 의무가 있는 사람,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죠.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무엇과 등치시키냐면, 복음을 전해야 할 빚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면요, 어딜 향해 갑니다? 친근한 옆에 사람과 서로 안위하고 세워주는 것도 있지만 그 밖을 보게 한단 말이에요. 돈의 개념이 아니라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나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사명의 빚이죠. 어떤 분이 입원했는데 큰 병원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갚을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대신 갚아줬어요. 그럼 그 소식을 들은 환자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 굉장히 자유예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근데 이 소식이, 누군가 대신 갚아줬다는 소식이 그 옆 환자에게 전해지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그 사람은 여전히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거예요. 복음이 그런 거예요. 이건 분명히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는 소식이에요. 누군가 빚을 갚아줬다라는 거예요. 병원비가 막 10만 불 이상 나온 겁니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끙끙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벌써 갚아줬어요. 그럼 빨리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얘기해 줘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의 죄의 문제는요, 이미 해결이 됐습니까? 아니면 또 다시 주님 오셔야 되고 못 박히셔야 됩니까? 아니요. 2000년 전에 해결이 되셨어요. 이제는 그 소식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면 사도 바울과 같은 빚진 자의 심정이 생기고 시선이 어디를 향해요? 밖을 향합니다. 오늘 어디? 위와 옆과 밖을 향해 가요. 여러분들 오늘 적용으로 이번 주에 여러분의 삶 속에 경계 밖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을 좀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직장이든지 이웃이든지 옆집이든지 친척이든지 누구든지요. 커피 한 잔 하시고 점심 한 끼를 대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끼리 먹고 아까 얘기처럼 자 불만 얘기해봐 이러지 마시고요. 그거 진짜 조심하세요. 그거는 그냥 초대해 보시고 커피 마시고 대접하세요. 요즘 어떠세요? 지난주에도 방문자가 한 두세 분 오셨거든요. 연관되신 분들 또 우연히 주일날 같이 식사하셨다면 커피 한 잔 하시죠. 아니면 카톡이라도 한 잔. 카톡이라도 한 잔이래요. 카톡이라도 하나 보내시고. 물론 목사님 그분 교회 원래 다니셨어요. 교회 다니셨죠. 그러나 이 복음을 우리의 경계 밖으로 나가게 하고 혹시 믿지 않는다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본적인 관계의 릴레이션십을 빌딩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작은 한 걸음을 내딛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요. 이제요 위와 옆과 밖을 향해서 이 복음은 우리의 좌표를 계속 잡아가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요 우리의 인생의 그 앞방향을 향해서도 정확하게 우리를 이끌어가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은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17절 내가 복음을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줘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복음은 나를 부자 되게 하는 능력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로마 제국이 얼마나 그 당시에 강력했습니다. 최고였어요. 지금의 미국보다 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지금 미국의 위상이 많이 떨어졌죠. 그 당시 로마는 최고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의 권세 앞에 어때요? 당당하게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로마의 앞에 로마로 보내는 편지 앞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이야말로 사람을 살리는 구원하는 능력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로마에 사는 사람들 얼마나 그 로마의 배경 가운데 자신만만했겠어요? 근데 진짜 능력은 어디 있다? 복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한 번 결단으로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요 오늘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죠. 이게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믿음과 인간의 믿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고 시작과 끝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근데 뭐 다 가능합니다. 다 복음주의권의 해석이긴 하지만 오늘은 제가 지난번 로마서 강의 때는 하나님의 신실함과 인간의 신실함으로 설명했죠. 조금 어려우셨을 거예요, 주일 예배 때. 그때는 두 번째 견해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한 겁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하나님의 신실함이 우리의 신실함으로 연결된다라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관점으로 보냐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결국 시작도 믿음, 과정도 믿음, 끝도 믿음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오늘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사건이 아니라 결국 이렇게 되면 뭡니까? 믿음은 우리의 호흡이 되는 거예요. 늘상 호흡이 됩니다. 왜? 시작도 과정도 그리고 결국 결론과 끝도 그래요. 매일 숨 쉬듯이 매일 믿음이 이어지는 삶이에요. 방향성은요. 한 사람의 인생의 복음으로 완전히 변화된 적이 있어요. 술과 중독이 있었어요. 예전에 저 전도사님이 그랬습니다. 학생부 전도사님이 도박하고 이 강원도 분인데 거기 뭐 그때 당시 정선도 없었지만 카지노도 없었지만 늘 도박하고 술에 찌들었던 분이에요. 근데 정말 복음을 만나고 말씀과 기도 안에 완전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복음이 전하는 스타일이 굉장히 강력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체험한 게 너무나도 드라마틱하기 때문에요. 근데 그 한 분의 변화 때문에 가정의 변화 또 이웃도 살아나고 온 친척이 다 변해요. 아니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변화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의 삶이 계속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 계속 호흡으로 하여튼 그 전도사님 옆에만 있으면 그냥 저절로 뜨거워지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중학교 때 그 전도사님 만난 게 너무 감사해요. 나이도 많으세요. 근데 학생부를 맡을만 하세요. 누가 믿지 않는다, 누가 막 이상한 짓 한다. 학생의 임원들, 이제 제가 임원이었으니까 데리고 막 가는 거예요. 그때 당시 보면 신방이야.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이 엄청 열정적이었던 거야. 재영아 가자. 그래서 2명 데리고 가요.
그래서 막 무릎 꿇려. 근데 그게 왜 가능하냐면 그분의 삶의 방향성이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해보세요. 성도님들 뭐야 저 목사 왜 그러는 거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분이요 믿음으로 그 포워드하는 그 뭔가가 있어요. 저거는 부정할 수가 없고 저건 진짜기 때문에 그냥 막 깡패 같은 놈들도 그냥 무릎 꿇어놓습니다. 사실 그분이 사실 예전에 깡패였거든요 동네에서. 그러니까 깡패 출신 목회자도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해봤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깡패 출신 같아 보이진 않잖아요. 근데 각자마다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이 깡패 출신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결국 이 믿음이 그분의 삶의 포워드, 방향성을 계속 앞으로 끌고 갔고 이것이 주변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번 주에 작은 표적을 하나 세워보면 좋겠습니다. 내 책상이나 휴대폰이나 휴대폰 배경도 그렇고 차 안에 말씀 구절을 하나 붙여두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 물어보면 짧은 내 믿음을 나누는 겁니다. 내가 이 믿음으로 오늘도 걸어갑니다. 또 매일 아침 조금이나마 우리가 기도해 보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유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마치는 하루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누군가 바라볼 때 이 우리 삶의 믿음의 방향성이 전진해가는 방향성이 정말 도전이 되고 기쁨이 되고 또 누군가에는 위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분은요 그때 당시 전도사님인데 이제 목사님이 되셨어요. 결국 자기 고향으로 가서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지금 보면 행색도 그냥 그랬어요. 멋부리는 것도 없고 나이 많으셨어요. 자녀도 다 있어요. 그냥 그래요. 겉으로 보기에. 그러나 늘 정말 그 전도자의 이미지가 있었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전진하는 이 방향성을 이 삶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몇 가지 위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옆을 향해서 서로 세우고 그리고 밖을 향해서 빚진 자의 심정으로 나아가고 앞을 향해 복음의 능력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 복음의 4가지의 온전한 방향성을 회복해 나가는 은혜로운 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복음 앞에 서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4가지 방향성의 주제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믿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녀들, 소영 집사님을 따지면 아이린이 옆에 나온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새벽에 함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그래서 하나님 비판보다 감사가 앞서는 공동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교회가 위계 질서가 아니라 상호성으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모임 있는 다양한 모임 가운데도 누군가의 힘이 되고 누군가가 나에게 힘이 되고 믿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교회와 공동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그렇게 서로 위로받았다면 밖을 향하여 빚진 자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경계를 넘어 복음을 나눌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때로는 그렇게 살아가도 힘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때마다 앞을 향해 걸어가게 하시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오늘의 시작도 과정도 끝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